오늘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달갑지 않은 시험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이라는 불같은 시험들을 또 쳐야 됩니다. 학생들은 성적을 올리고 상급반으로 진급하고 또 더 높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쳐야 하고 또 좋은 자격을 따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각종 힘든 시험을 쳐야 합니다. 또 우리 신자들은 믿음을 더 키우고 더 주님을 닮기 위하여 많은 시험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시험을 치고 시험을 당하는 일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상 받기는 좋아하는데 시험을 치는 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이 오면 마음에 걱정이 와요. 그리고 온몸에 어려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맹자라는 유명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걱정과 어려움이 나를 살게 해주고 편안함은 나를 죽게 만든다. 그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생어우함 사어안락이라 그랬어요. 걱정과 어려움이 있어야 내가 살 수가 있고 편안하면 죽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있어야 더 성숙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시험의 가치에 관해서 많은 사람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경건주의자로 유명한 토마스 아켐퍼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험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한다. 시험을 봐야 하하 내가 피조물인구나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 금방진 소리만 해요. 시험을 당해 죽을 살똥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존 퀸시 아담스라는 사람은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거든요. 더 가까이 가는 게 더 복인데 더 가까이 가려면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나에게 닥치는 시련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내게 닥치는 시련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H. 레인스포드라는 사람은 시험에 대하여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마귀는 우리 믿음을 파괴시키고 믿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고 믿음을 정대시켜주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 다가오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슬퍼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인내를 이루게 되고 인내를
이루게 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그런 자들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잘 대처함으로써 우리 삶을 온전한 승리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960년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패트리샤 나일이라는 미국인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배우는 영화인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러나 그 전에 너무 많은 시험을 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혼 초기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유모차에 아이를 태워서 유모차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다가와서 유모차를 팍 들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다치고 어린아이도 다쳐가지고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2년 뒤에는 그 아이가 홍역에 걸려서 죽어버렸다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또 몇 년 뒤에는 본인이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다고 합니다. 사경을 헤맬 때는 돈도 필요 없어요. 사랑도 필요 없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고 얼마나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인내함으로써 잘 극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최고 정상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아서 아카데미 여주연상을 쟁취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신문기자들이 자기 집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질문했다 그래요. 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여자가 말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어요. 그 액자 속에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시험이 우리 집 문을 톡톡톡톡 두드릴 때에 내가 신앙으로 대답을 했더니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밖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시험이라는 놈이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똑똑똑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신앙으로 딱 대답하고 누구야? 문을 열었더니 시련이라는 놈이 겁이 나서 도망치고 없더라. 믿음의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시험이 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했더니 시험이 물러가고 말았더라는 그 여자의 간절한 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문 아시죠? 자동문. 우리 저기 자동문 있지요? 자동문이 뭡니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문에는 손잡이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꼬마들이 앞에서 문도 못 열가지고 답답했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에 믿음의 문을, 무거운 믿음의 문을 가지고 딱 다가가면 짱 하고 스스로 열립니다. 우리 삶에도 시험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시험이 다가도 믿음을 실어서 탁 대항하면 고난은 쫙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답답하고 사방에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정빈이가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갑갑했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공부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합격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승리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내가 너에게 시험을 허락했노라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믿음이 약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가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던 그런 고린도 교인들, 해서는 안 될 일도 마구 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뭐가 나오느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들이 당했던 4가지 큰 시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둘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불신이다, 불신. 세 번째는 원망이라, 서로 원망하는 것. 이런, 또 하나는 음행, 이런 4가지 시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4가지 시험에 이겨야만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험이라요. 말라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시험이 있어요. 좋은 시험.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연단이에요. 연단은 참 좋은 시험입니다. 왜? 순금을 얻기 위하여 용광로에다가 사금을 집어넣으면 잡것은 다 빠지고 순수한 것만 쭉 빠지듯이 우리에게 시험을 통하여 나쁜 건 다 빼버리고 순수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시켜주는 시험은 좋은 시험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 믿음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나쁜 길로 유혹하는 나쁜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단이라 하지 않고 유혹이라고 하는 나쁜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다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신체적인 시험이에요. 신체적인 시험, 바로 질병에 걸리면 그 시험 굉장히 힘듭니다. 또 하나는 물질적인 시험, 돈이라요. 돈 시험도 예사롭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의 시험이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못 지내고 불화를 하는 관계가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런 시험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으니 그 비결을 알고 시험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실한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실한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 있으면 질병도 돈도 불화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두 가지라.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므로 100%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준단 말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게 첫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우리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도와주신다. 그것이 두 가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어떤 시험이어도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와주신다라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시험 당했어요. 십자가에 죽는 시험도 이겼어요. 그러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반드시 능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어진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견디어낸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그 약속과 또 우리가 시험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그 두 가지 약속을 굳게 붙들면 어떤 시험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김선영 목사의 증언을 들으니까 아멘 할 때 확 복이 그 사람은 집중이 들어간다 해요. 그 비밀을 모르니까 아멘은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될 일이 뭡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될 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두 가지 약속을 굳게 붙들므로써 절대로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 시험에 빠졌지만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뒤에는 시험을 잘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 시험을 당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정말로 힘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도 잘 안 되고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적은 교인들이 늘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한번 저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이 목사, 왜 목회가 뭔 줄 알아? 목회가 뭔 줄 알아? 물었어요. 글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님이 알려줬어요. 목회가 뭔지 알려줬구만. 목회란 하나님께서 덜된 교인들을 모아놓고 못된 목사를 길들이는 것이 목회다. 덜된 신자들 몇 명 모아놓고 못된 목사를 길을 들이는 것이 목회다 라고 말했어요. 웃으라고 한 말이지만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못된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길들어진다고 속이 많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매주일만 지나면 월요일 되면 병이 들어요. 아무튼 목회가 너무 힘들었던 그 목사님은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떤 기도원을 찾아갔다 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큰 고목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보니까 속이 썩어가지고 텅텅 비어있는 나무더랍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왠지 자기 모습하고 너무 닮은 것 같아서 그 목사님이 그 고목나무 곁에 가가지고 손을 나무 위에 얹어서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나무야, 니는 목회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속이 다 썩어 비었느냐 물었다고 말해요. 교사들 속도 썩었다 하지만 목사 속은 완전 빡하다 싹 썩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불어 살아간다 하는 목사들도 이렇게 힘든데 평신도들은 얼마나 더 바로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시험에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지면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믿음 생활도 승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장차 666표를 거절할 때 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신자들은 반드시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했습니까? 약속을 믿고 붙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셔서 승리하도록 해주신다 하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 하는 그 두 가지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여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는구나 하고 울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만 옳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구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안 될 때는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난을 통하여 깨달아야 옳은 믿음이 생기고
옳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떤 세관에서 일을 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어느 날 근무하던 세관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자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세관은 얼마나 든든한 직장입니까? 거기서도 해고를 당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한테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해고를 당했어. 괴로워하면서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여보, 난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정말로 무능한 사람인 모양이야. 라고 죽어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그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내로부터 위로하는 말을 듣는 것이 가장 필요했을 것입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 그러면 이혼하자 그랬어요. 오늘날 믿음 없는 여자는 그러면 당장 이혼하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그 여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힘내세요. 당신은 평소에 글 쓰는 것을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글을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아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또 말합니다. 글만 쓰면 어쩌노?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지? 글만 쓰면 되나? 우리 무엇을 먹고 살지? 하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시오. 이럴 때를 대비하여 내가 푼푼히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그 돈이면 1년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누라를 잘 만나야 됩니다. 믿음 좋은 마누라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3년 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1년 안에 내가 잘 팔리는 글을 쓸 수 있을까? 라고 하니까 또 아내가 믿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아내는 보배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 부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아멘 했습니다. 그때부터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은 한 편의 장편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것이 미국이 난 소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소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소설은 우리 책에도 나오지요.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주홍글씨 라는 소설을 썼던 것입니다. 나다나엘 호돈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시험을 당했지만 아내의 따뜻한 믿음의 말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름이 없는 무명인사가 역사에 길이 남는 역사적 인물이 되었으니 오히려 시험은 그를 더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시험이 올 때에 안 될 때는 피할 길을 내셔서 더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시험을 통과하면 내 믿음이 올라가고 내 믿음이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시험이 올 때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올려주기 위하여 주시는 시험도 좀 적게 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시험을 적게 당하기 원하면 어찌할까요? 옛날에 40년 광야를 걸어가던 그 백성들이 빠졌던 그 4가지 시험을 미리 알고 그런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미리부터 조심조심하면 그 시험에는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4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다가 그 죄 때문에 3,000명이 자기 가족의 칼에 맞아 죽었어요. 절대로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 가족들한테 가족의 칼에 맞아 죽게 돼요. 두 번째는 음행이라. 음행을 저질렀을 때에 하루 만에 23,000명이나 죽음을 당했습니다. 음행하면 이혼합니다. 집이 깨져버립니다. 깨지기는 물론이고 맞아 죽어요. 하루에 23,0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절대로 음행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60만 명 중에 2명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지 하나님을 불신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코로나를 겁을 내면서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겁내는 자들은 죽습니다. 네 번째는 원망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를 원망할 때 불이 나와서 태워 주겠어요. 불뱀이가 나와서 물어 주겠습니다. 원망할 때 땅이 딱 갈라져가지고 땅이 사람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이 4가지 죄는 지으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죄, 음행하는 죄,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지으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피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며 음행을 피하며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감사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올 많은 시험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옵니다.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올 때는 어찌하면 된다겠습니까? 약속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2가지라 그랬죠?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약속과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 하는 그 2가지 약속을 확신하면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서 4가지 죄를 지었다가 죽은 자들을 생각하고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말고 절대로 음행하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 것이며 다른 시험이 올 때도 주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도와준다. 사람은 나를 안 도와줘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준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정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피할 길도 이루신다 하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어떤 시험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진주전은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